할렐루야 찬양하시면서 주일 3부 예배를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겨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주의 얼굴 뵙기 전에,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 내 맘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아멘. 찬양합니다. 높은 산이 거친들이, 높은 산이 거친들이 조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이 시간 주님께 전심으로 예배를 드리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이 시간 주님께 모든 걸 다 드리고 기쁨으로 예배를 드리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돌리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이어서 박수 치시면서 주님을 찬양하시겠습니다. 주님 한 분만으로,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해. 나의 모든 것 끝이 주님 찬양해. 나의 영원한 생명 되신 예수님 목소리 높여 찬양. 주님 한 분만으로,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해. 나의 모든 것 끝이 주님 찬양해. 나의 영원한 생명 되신 예수님 목소리 높여 찬양해. 주님의 크신 사랑 찬양해. 나의 힘과 능력이 되신 주, 나의 모든 삶 변화되었네. 크신 주의 사랑 찬양해. 처음부터 찬양하시겠습니다. 주님 한 분만으로,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해. 나의
주님 목소리 높여 찬양해. 주님의 크신 사랑 찬양해. 나의 힘과 능력이 되신 주 나의 모든 삶 변화되었네. 크신 주의 사랑 찬양합니다. 주님의 크신 사랑 주님의 크신 사랑 찬양해. 나의 힘과 능력이 되신 주 나의 모든 삶 변화되었네. 크신 주의 사랑 찬양해. 이 시간 찬양하시면서 주님의 사랑이 느껴지시죠? 그 마음 꼭 간직하여서 주님께 이 시간 더욱더 높일 수 있는 시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한 번 더 주님께 영광의 박수 돌리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주 없이 살 수 없네. 죄인의 구주여 그 귀한 보배 피로 날 구속하시. 주 없이 살 수 없네. 주 없이 살 수 없네. 나 혼자 못 서리. 힘없고 부족하며 지혜도 없으니 내 주는 나의 생명 또 나의 힘이라. 주님을 의지하여 지혜를 얻. 주 없이 살 수 없네. 주 없이 살 수 없네. 내 주는 아신다. 내 영의 깊은 간구 마음의 소원은 주답게 나의 마음을 위하라 주리요. 내 마음을 위로하사 영원케 하시네. 주 없이 살 수 없네. 세월이 흐르고 이 깊은 고독 속에 내 생명 끝나도 사나운 풍랑일 때 날 지켜주시고 내 곁에 계신 주님 늘 힘이. 찬양합니다. 사나운 풍랑일 때 사나운 풍랑일 때 날 지켜주시고 내 곁에 계신 주님 늘 힘이 되시. 구주의 사랑으로 구주의 사랑으로 흘리신 보혈이 내 소망 나의 위로 내 영광 됩니다. 예배를 준비하는 마음으로 가사를 생각하시면서 주님의 위대함을 생각하시면서 찬양하시겠습니다.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저 솔로몬의 옷보다 더
주 찬송하는 듯 저 맑은 새소리 내 아버지의 지으신 그 솜씨 기쁘다. 찬양합니다. 참 아름다워라.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저 아침 해와 저녁 노을 밤 하늘 빛나며 망망한 바다와 늘 푸른 봉우리 다 주 하나님 영광을 잘 드러내도 참 아름다워라.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저 산에 부는 바람과 찬찬한 시냇물 그 소리 가운데 지음성 들리니 주 하나님의 그 뜻을 내 알듯 하도다.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제 불어와 주의 영광 가득한 새날 주소서. 주의 은혜 이것에 임하소서. 영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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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께 영광.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시며 거룩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사랑하셔서 지나간 한 주간 또한도 세상 가운데서 지켜주셨다가 복주마 약속하신 죄의 날을 허락하셔서 동서사방에 흩어진 주의 백성들을 불러주시고 귀한 예배 자리로 인도해 주시니 진실로 감사드리나이다. 한 주간 또한도 하나님 말씀대로 산다고 하였지만은 늘 육신이 연약하고 부족해서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했던 것들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하나님, 이 한 시간을 통해서 우리 자신들 돌아보며 회개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보혈로 깨끗하게 씻어주셔서 정결한 몸과 마음으로 이 시간 예배를 드릴 때에 아벨의 산제사와 같이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로 드려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고마우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무엇보다도 감사하고 끼는 우리 교회를 이렇게 든든히 세워주시고 오늘에 이르기까지 많은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서도 함께 해주시고 발전케 해주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올 한 해에도 이제 얼마 남지 않은 가운데 있사오니 하나님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우리 녹산교회가 세계로 선교하고 이제 구제하며 선교하며 사랑을 실천하는 교회가 되게 도와주시고, 이를 위해서 우리 목사님을 비롯해서 모든 성도들이 마음과 뜻을 같이 해서 하나님 나라를 든든히 세워가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앞으로 있을 이제 아버지 성탄 전야제 행사를 비롯해서 우리 예수님의 탄생하시는 이제 아버지 하는 성탄 예배를 비롯해서 또 송구영신 예배를 아버지 예비하는 가운데 있사오니 귀한 아버지 성도들 준비하여 축복을 이루게 도와주시고, 또 새롭게 시작하는 한 해를 이제 밝은 마음으로 기쁨으로 아버지 시작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시간도 예배를 돕는 봉사자들 위에도 함께 해주시고 아름다운 목소리로 찬양하는 귀한 성가대의 찬양을 하나님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예수
네,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주 수요일 날 12월 11일 날 일부 예배 후에 권사회 정기 총회가 예루살렘 성전에서 있습니다. 3부 예배 후 계시록 영상 예배와 초급 교육, 중급 성경 교육이 있고, 월요일 날은 중급 성경 교육, 영상 예배가 밤 8시 30분, 목요일 날 오전 10시 30분, 오후 8시 10분에 있습니다. 계시록 성경 교육은 토요일 날 오전 10시 30분, 오후 8시 10분에 있습니다. 옆에 분들에게 인사할까요? 우리는 복 있는 사람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는 복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말씀 볼까요? 빌립보서 1장 29절 318페이지입니다. 빌립보서 1장 29절 318페이지입니다. 다 찾았으면은 함께 읽겠습니다. 좀 울리는 것 같은데요. 시작.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심이라. 아멘. 제목을 따라합니다. 고난 중에 하나님의 갈채. 고난 중에 하나님의 갈채. 큰 박수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혹시 갈채가 뭐냐, 무슨 말이냐, 혹시 그렇게 생각하는 분도 있을 수 있어서 국어사전에 찾아보면 큰 소리로 박수 치면서 칭찬하는 것이다, 이렇게 해석이 나와 있어요. 큰 소리로 박수 치면서 뭐 하는 것이다? 칭찬하는 것이다. 우리 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 고난이 시작되어서 인생 마칠 때까지 고난이라고 하는 것이 그림자처럼 따라다닙니다. 그래서 사람이 살다가 죽게 됐을 때 어떻게 살았든지 마지막으로 돌아가신 그분에게 모든 사람들이 말하길 참 고생만 하다가 돌아가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뭐 성공을 하고 나름대로 세상에서 잘 살았다고 하더라도 이 세상을 떠나고 나면 그분을 향해서 참 고생만 하고 돌아가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성경에서 보면요, 아마도 인류 역사에 가장 고생 많이 한 사람이 누굴까 생각해 봤는데, 아마도 고생한 사람이 많지만은 욥이라는 사람 같아요. 욥처럼 고난 많이 당하고, 욥처럼 정말 가슴을 찢고 고통 속에 살았던 사람, 그리고 그 고난과 고통이 너무 길었어. 어떤 노래 가사에 보니까 그 세월이 너무 길었어, 그런 가사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욥이라는 사람, 우리가 잘 알다시피 동방에서 가장 큰 인물이고, 또 욥은 동방에서 가장 제일 가는 부자라고 할 정도로 이렇게 부유하고, 또 욥이라는 사람의 도움을 받지 않고 사는 사람이 없다고 할 정도로 그런 대단한 인물이요, 모든 사람이 부러워할 만한 사람이 욥이라는 사람입니다. 그 당시에 욥이라는 사람은 기와집에 살았어요. 우리 어렸을 적에만 하더라도
일개 리에 1반부터 10반까지 전체를 다 찾아봐도 다 초가집이고 딱 한 집 기와집 하나 있었는데 그거 그냥 기와집이라고, 기와가 올라가 있으니까 기와집이라 할게요. 그런데 욥이라는 사람의 기와집은 기와집이라고도 하지만 궁궐 같은 집입니다. 이렇게 욥이라는 사람이 사람들이 전부 다 우러러보고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한 이런 욥의 삶이었는데 욥도 몰라요. 사람들도 몰라요. 왜 그러한 일이 다가왔는지. 갑자기 도적대들이 새떼를 지어서 다가와서 종들을 죽이고 소떼와 양떼와 나귀와 짐승들 다 뺏어가고 재물도 다 도륙해가고, 그리고 갑자기 바람이 불어와서 큰아들 생일잔치하고 있는데 집이 무너지는 바람에 10남매가 하루아침에 집에 깔려 죽어버렸습니다. 조금 있다 보니까 욥의 집에 하늘로부터 불이 내려와가지고 집이 화재가 나서 잿더미가 돼버리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다른 건 모르겠어요. 많은 물질을 가지고 있다가 좀 물질적으로 재물을 다 잃어버렸다 하더라도 그래도 좀 어떻게라도 견뎌내면서 살아보려고 하는 어떤 희망과 용기를 가질 수 있겠으나 자녀가 10남매가 다 죽어버렸습니다. 게다가 집이 잿더미가 되고 욥이라는 사람 육체가 가려움이 시작하는데 얼마나 가려웠으면 기와 조각으로 육체를 긁어서 친구들이 문병 와가지고 욥이라는 사람을 앞에다 두고도 몇 미터 앞에다 두고 알아보질 못해요. 욥의 부인이 욥의 친구들이 왔기에 어서 오세요. 내 친구 욥이 이렇게 어려움을 당했다고 하는 소식을 듣고 왔는데 내 친구 욥 어디 있어요? 앞에 있잖아요. 앞에. 그 앞에 있잖아요. 아, 이 사람이 지금 찰떡에다 콩고물 묻혀놓은 것처럼 이 사람이 지금 내 친구란 말이요. 육체를 또 얼굴을 기와 쪽으로 얼마나 긁은지 도저로 땅을 밀어버린 것처럼 코가 어디 붙었는지 눈이 어디 있는지 모를 정도로 만신창이가 되고 찰떡에 콩고물 묻히듯이 화재가 나서 집이 잿더미 된 그 재를 갖다가 온 몸에다가 쳐발라가지고 친구도 알아보지 못할 정도였습니다. 얼마나 이러한 문제를 당하다 보니까 욥의 아내 되는 욥의 처가 욥에게 말하기를 남편에게 차라리 죽어라. 아니, 이렇게까지 망했는데, 그리고 이렇게까지 지금 현재 병들어 가지고 죽게 생겼는데 이렇게 이런 상태에서 살면 뭐하나. 차라리 죽으시오. 당신 죽으면 나는 어떤 사람 만나서 나라도 좀 잘 살 수 있지 않겠어요? 몰라. 욥의 부인한테 물어봐야 되겠지만 아마도 그런 마음이었을지도 몰라. 얼마나 비참했으면 욥의 부인도 악담 아닌 악담을 하면서 그와 같은 소리를 했겠어요. 그런데 욥이라는 사람은 당신은 참 어리석은 여자 중에 한 사람 같소이다.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어서 복되게 살았으면 감사하다고 생각해야지. 뱃속에서 나올 때 우리가 뭐 가지고 나온 거 있어요? 그냥 벌거숭이로 빈몸으로 빈손으로 나와가지고 이렇게 지금까지 살았으면 고맙게 생각해야지. 좀 이렇게 망했다고 해서 그래봐야 밑잡아야 본전인데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니요. 그러면서 욥은 입술로 하나님께 원망도 하지 아니하고 불평도 하지 아니하고 범죄하지 아니했더라 그랬어요. 욥의 부인은 어디론가 가버리고 혼자 제 가운데 앉아서 병든 몸으로 누가 옆에서 도와주는 사람도 없고 함께한 사람도 없이
정말 하늘만 쳐다보면서 주님께 기도하면서 그 엄청난 그 고난을 정말 막 되씹으면서 하루하루를 견뎌내고 있는데, 하루는 욥이 하나님께 이렇게 고백합니다. 욥기 23장 10절에 말하기를, 하나님께서 나의 가는 길을 아시나니 인생길 험하고 마음 지쳐 살아갈 용기 없어질 때 반주도 안 해주네. 세상에 살아갈 용기가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 그렇게 고난당할 때 다른 사람은 다 몰라주고 내 아내까지도 내 삶의 이 어려운 고통을 외면한 채 나를 버리고 어디론가 도망갔지만, 하나님은 나의 가는 길을 아시나니 나를 단련한 후에 정금같이 되게 하리라. 따라합시다. 정금같이 되게 하리라. 정금같이 되게 하리라. 이게 하나님의 칼체라는 거예요. 뭔 말인지 알죠? 그렇게 낙심하고 절망하고 고통과 아픔에서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럴 때 하나님은 내가 너를 정금같이 되게 해주리라. 이게 하나님이 고난 중에 있는 욥에게 칼체를 보낸 거란 말이에요. 할렐루야. 혹이라도 여러분들이 욥과 같은 그런 고난은 아니지만, 조그만 고난이라도 여러분들이 고난당하면서 너무 힘들고 너무 삶이 어려워서 살아야 되나 죽어야 되나 이런 고난 속에 있을 때 여러분 낙심하지 마십시오.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야고보서 5장 13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 중에 고난당한 자가 있느냐? 하나님께 기도하거라. 하나님께 기도하라. 고난당하면 고난당한다는 것만 생각해가지고 슬퍼하고 괴로워하고 낙심하고 절망하고 인생을 포기하고 주저물러 앉고 그러지 말고 전능하신 하나님께 기도하라. 하나님의 손에 생사복이 다 있습니다. 그런데 욥기서 5장 7절 한번 볼까요? 성경에서 뭐라고 말하는지 욥기서 5장 7절 765페이지를 보겠습니다. 765페이지 욥기서 5장 7절 보니까, 인생은 고난을 위하여 났나니, 인생은 뭘 위해서 났어요? 인생은 고난을 위해서 났느니 불티가 위로 나름 같으니라. 불이 막 붙어서 불꽃이 올라가니까 불티는 그냥 자기가 그렇게 나르고 싶어 나는 게 아니라 불꽃에 의해서 그냥 몸부림을 치면서 불티가 위로 나름 같은 그런 고난이란 뜻이죠. 사람은 누구를 막론하고 고난을 위해 났나니, 태어날 때부터 고난이 시작됩니다. 아마도 태어날 때 얼마만큼 고난과 고통이 있었는지는 갓난아기들에게 물어봐. 얼마나 그 어머니 뱃속에서 태어나는 그 과정이 얼마나 힘들었는지, 나오자마자 그냥 얼마나 큰 소리로 울어댑니까? 얼마나 힘들었으면, 얼마나 고통스러웠으면 그렇게 울어대냔 말이에요. 울어대냔 말이에요. 아이 낳았을 때 어머니에게 이렇게 가슴에 안겨줘도 아이가 막 울더라고요. 태어나면서부터 울고 시작하는 것이 인생입니다. 세상 노래 가사에서도 울려고 내가 왔던가, 웃으려고 내가 왔던가, 이런 가사 있듯이 울면서 인생은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런 말 있잖아요. 결혼 행진곡 예식장에 들 때 그것이 사람 귀에 딴딴따딴 딴딴따딴, 참
참 얼마나 아름다운 멜로디입니까? 그런데 사람 귀에는 고생문이 열렸구나 이렇게 들린다잖아요. 그렇게 들린다는 거예요. 태어날 때부터 그 고생문을 통과해서 태어났는데 자라나면서, 그리고 이제 가장 인생의 황금 시기, 가장 행복한 시기가 결혼할 때인데, 결혼할 때의 행진곡이, 그 아름다운 음악이 고생문이 열렸다고 그렇게 귀에 들린대잖아. 통계청과 국민연금 그리고 국민건강보험에서 합동으로 조사한 통계 조사를 보니까 그 통계에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활동을 할 수 있는, 좀 걸을 수도 있고 좀 활동할 수 있는 건강 상태로 살 수 있는 나이가 76세랍니다. 평균 76세. 그런데 80세가 되니까, 76세에서 4년을 지나 80세가 되니까 10명 중에 7명은 세상을 떠났고 3명만 남았더라는 겁니다. 3명만. 80세에 10년 지나서 90세가 되니까 10명 중에 9.5명이 세상 떠나고 0.5명이 살았다는 퍼센트인데, 다시 말하면 100명 중에 99명이 세상을 떠나고 5명만 남았더라는 거예요. 5명만 남았는데 그 5명도 어떻게 사나 하고 봤더니 요양원에서 겨우겨우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태어날 때도 고생으로 시작하고 결혼해서 살면서도 고생하게 되고, 그리고 인생을 마칠 때에도 고생 안 하고 죽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권사님 저에게 와서, 젊으신 분들은 와서 뭐 내가 이렇게 하는 이런 문제 좀 주님에게 기도해 주십시오, 목사님 축복 기도해 주십시오, 이런 문제 해결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 부탁하지만 연세 많으신 분들은 와서 다른 거 기도 부탁 안 해요. 목사님 편안하게 천국 가게 기도해 주십시오. 편안하게, 죽을 때 잠자듯이 편안하게, 건강하게 살다가 편안하게 죽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우리 자녀들, 나는 가더라도 우리 자녀들 예수 잘 믿게 기도해 주십시오. 연세 많으신 권사님들이 저에게 찾아와서, 목사님 저 결혼할 수 있도록 영감 하나 소개해 주시오, 이런 분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어. 그리고 권사님들이 또 기도할 때, 목사님 저 돈 좀 벌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 부탁하는 사람 한 번도 못 봤어. 이렇게 인생은 태어날 때부터 고난으로 태어났고 고난 받고 고생하다가 그저 마지막에 고난 중에 세상을 떠나는 것입니다. 이게 인생이에요. 시편 90편 10절 볼까요? 시편 90편 10절 869페이지 보니까,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우리란 말은 우리 인간은 다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너나 나나 우리의 연수가, 우리가 사는 그 수명이 연수가 70. 강건하면, 좀 건강하다고 한다면 80, 7, 80이라는 거지요. 넘어가야지. 그 연수의 자랑은, 그럼 70을 살고 또는 80까지 살았다 손 치더라도 내가 7, 80 동안 살았던 나의 삶을 자랑해 본다면, 아무리 자랑하려고 자랑할 게 없고, 수고와 이 말은 고생만 했네,
고생만 했네. 예? 자녀들도 우리 아버님 고생만 했네. 우리 어머님 고생만 했네. 남편이 아내의 손을 이렇게 잡아보니까 그 노래도 있잖아요, 그죠? 아내의 손이 거친 손이라고. 손만 봐도 알지 얼마나 고생한 흔적이 거친 손이라고 하는 손에 나타나잖아요.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수고한 거 고생한 것밖에 없고, 그리고 슬픔뿐이요, 그리고 한평생이라고 하는 70, 80도 왜 그렇게 인생이 짧어? 신속히 가니 우리가 마치 날아가듯 하리라. 욥기서에는 배틀 속에, 배틀 속에 실이 막 이렇게 막 풀어지는 겁니다. 그렇게 빨리 세월이 지나갔다. 저희 어렸을 때에 우리 형님 막 이렇게 편지 쓰는 거 제가 봤어요. 편지 쓸 때 서두에 뭐라고 앉아요? 서두에 쓰는 게 세월은 빠르기도 하고 빠른데 유수와 같이 빠르기도 하구나. 물이 흘러 가듯이 세월이 왜 그렇게 빠르냐, 이렇게 시작을 하면서 편지를 쓰더라고요. 요즘에는 그렇게 쓰지는 않아요, 요즘에는. 근데 예전에 보면 다 편지를 써도 인생론으로 시작을 해서 편지를 써요. 요즘에는 밥 먹었냐? 전화를 걸어도 먼저 밥 먹었냐 이거부터 물어봐. 이렇게 우리 인생은 한마디로 세상적으로도 고난으로 시작해서 고난으로 끝나고, 성경에도 보니까 고난으로 태어났구나. 그래서 70, 80까지 살아도 결국에는 수고, 고생만 하고 슬픔으로 인생을 마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럼 마태복음 4장 24절 볼까요? 마태복음 4장 24절. 그의 소문이 온 수리아에, 그냥 쭉 그냥 읽어보면 되고, 여러분도 뭐 성경 안 찾으면 화면 보세요. 퍼진지라, 예수님에 대해서 소문이 퍼진지라,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여러분 한평생 살면서요, 건강이 참 축복입니다. 몸이 아파가지고 고생하는 게 제일 어쩌면 이 땅에 산 날 동안에 가장 큰 고생 같아요. 아픈 것이. 아프지만 않아도 참 우리가 잘 살았다고 볼 수 있어요. 근데 모든 앓는 자들이 예수님께 찾아왔는데 각색 병과, 이 말은 무슨 병이 그렇게 많아? 한마디로 표현하면 5만 가지 병이라잖아. 5만 가지. 그 병명 다 알 수 없을 정도로 5만 가지나 된다는 거 아니에요? 각색 병과 고통에 걸린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 이거는 굉장히 중병 중에 중병이요, 치료받기도 힘든 그런 병들 대표적으로 하는 말이에요. 중풍병자들을 데려오니 저희를 고쳐주시더라. 주님이 병들어서 고통당하는 사람들을 주님이 다 고쳐줬다는 얘기예요. 이사야 38장으로 넘어갑니다. 17절에 이사야 38장 17절 1013페이지입니다. 1013페이지. 보옵소서, 이게 히스기야가 지금 말하는 거예요. 읽고 설명합니다. 보옵소서, 내게 큰 고통을 더하신 것은 내게 평안을 주려 하심이라. 내게 큰 고통을 준 것은 평안을 주려고 이런 고통이 왔다라고 히스기야 왕은 깨달은 거예요. 주께서 나의 영혼을 사랑하사 멸망의 구덩이에서 건지셨고 나의 모든 죄는 주의 등 뒤에 던져버렸나이다. 설명하겠습니다. 히스기야 왕은요, 이사야 38장 1절에 보면 죽을 병에 걸렸습니다. 사람이 보기에 죽을 것 같아도 죽어요, 대부분.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기를, 히스기야에게 말하길, 너는
죽으면 죽었지 살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너는 가족들에게 유언하라. 그래서 히스기야 왕이 깜짝 놀랐죠. 병이 들어서 지금 병석에 누워는 있지만 그래도 치료받고 그러면 낫겠지, 고쳐지겠지, 이렇게 생각했는데 도저히 살지 못하고 죽는다고 하니까, 그것도 하나님이 죽는다고 하면 죽는 거지요. 그러니까 히스기야 왕은 그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서 통곡을 했습니다. 통곡하면서 히스기야 왕은 왕이니까 권세도 있지요, 재물도 있지요, 뭐 진짜 부조함이 없는 사람이잖아. 그러면서 하나님께 기도한 거예요. 비둘기처럼 슬피 울면서 제비같이 지저귀를처럼 그냥 입을 가만히 두지 않고 막 주님 앞에 기도하고 슬피 울면서 주님께 기도하고 간구했어요. 근데 기도하는 중에 깨달은 거예요. 방금 읽었던 것처럼 하나님이 나에게 큰 고통, 이렇게 죽을 수밖에 없는 이 큰 고통, 여러분 죽음은요 이 세상에서 가장 힘든다고 해도 죽는 것보다 더 힘든 게 없대요. 여러분 죽을 때 가서 한번 체험해 보세요. 죽는 것보다 더 큰 고통이 없답니다. 그냥 죽는 사람이 겪는 것이고 우리 산 사람은 아직 보지 않아서 몰라 그렇지, 죽는다고 하는 게 이렇게 힘들고 큰 고통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죽게 생겼단 말이에요. 그럼 히스기야 왕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데 지금 방금 말 때 나에게 이렇게 죽을 수밖에 없는 이 큰 고통이 다가온 것이 하나님의 평안을 나에게 주려고 하심이라. 아하, 죽음이 다가오기 전에는, 병이 들어서 고통당하기 전에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더라도 형식적으로 믿었고 하나님 예배 드려도 형식적이었어요. 딱 죽게 되니까 이제 인생 끝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인생 끝나면 어떻게 됩니까? 인생 끝나면 천국이잖아요. 야, 이거 이 세상의 것이 이제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세상은 끝난 것이고 이제 저 세상 천국을 가야 되는데 이제 나에게 영원한 평안, 영원한 천국, 영원한 하나님 나라, 영원한 생명을 주시게 하려고. 이 말은 뭐냐? 그동안에는 형식적으로 믿었거든. 죽게 생겼으니까 내가 하루를 믿더라도, 이틀을 믿더라도, 단 며칠을 믿더라도 안 되겠다. 이제는 다른 거 없다. 인생은 끝나는 것이고 천국 갈 수 있는 자가 되어야 되겠다. 그래서 그냥 하나님만 찾은 거예요. 그래서 히스기야 왕이 깨닫고 고백한 내용이 뭐냐? 내가 이게 죽을 병이 안 걸렸더라면, 내가 이렇게 주님을 간절히 찾거나 주님을 의지하지 않고 형식적으로 신앙생활을 했을 텐데, 내가 며칠은 안 되지만 정말 이렇게 기도해 본 적이 없고, 이렇게 주님을 의지해 본 적이 없고, 이렇게 주님만 찾아본 적이 없노라. 수십 년 동안 인생을 살면서 주님을 믿어서 이렇게 주님께 뜨겁게 기도해 본 적이 없노라. 이렇게 주님을 의지해 본 적이 없노라. 그러니까 여러분, 미리미리 사전에 히스기야 왕처럼 죽게 돼서 주님 찾고 기도하고 주님 의지하고 주님 믿고 섬기고 하지 말고 미리미리 그런 고통 오기 전에 주님 잘 섬기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고통이라는 게 나쁜 것이 아니구나 깨닫고 보면 고통을 통해서 내가 주님을 찾게 되고 내가 영원한 생명을 찾게 되고 영원한 천국을 갈 수 있는 그런 기도도 하게 되고 신앙이 완전히 업이 되는구나. 할렐루야. 예수 믿지 않은 사람들은 죽음이 다가온다든지 큰 문제가 다가오게 되면 낙심부터 하잖아요. 우리 하나님 있는 사람은 낙심하지 마세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염려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있잖아요. 하나님이 나에게 생명이 되어주시잖아요. 할렐루야. 욥기 21장 23절 가볼까요? 욥기 21장 23절 782페이지 보니까 이제 인생에 대해서 마지막에 된 것을 결론적으로 좀 얘기하고 있는데, 어떤 사람은
죽도록, 죽을 때까지도 기운이 충만해. 어떤 사람은 죽을 때 너무 힘이 없이 죽어. 여러분 물어보겠습니다. 죽을 때까지 힘이 충만한 게 더 좋아, 죽을 때 힘도 없이 죽는 게 더 좋아? 에? 연구해야 돼? 권사님들 이제 주님 나라 갈 때까지 갈 때가 많지 않잖아요, 그죠? 돌아가실 때 아무 힘 없이 돌아가시는 거에 잘 가는 거예요. 죽을 때는 아이고 고통하고 힘이 있으면 안 돼. 아무 말 한마디 할 수 없어. 이러고 가야 돼. 네? 근데 어떤 사람은 죽도록 기운이 충실하대. 죽도록. 죽을 때 힘 있어서 뭐해, 어차피 죽는 거. 그럼 바락만 하고 그냥 고통만 더 느끼다가 그냥 아이고 아파라, 나 죽어, 나 죽어, 나 죽어, 그러고 죽는 거 하고 아무 말 하고 어느 게 더 나아? 예? 어떤 사람은 죽도록 기운이 충실하여 평강하며 안일하고 왜 안 넘어가? 그 그릇에는 젖이 가득하며 그 골수는 뭐하고 윤택하였고, 어떤 사람은 이제 또 반대로 죽도록 마음에 고통하고 복을 맛보지 못했어도, 그럼 조금 전에는 막 기운이 충만하고 막 그냥 먹을 것도 충만하고 그냥 다 충만한 상태였고, 반대로 한 사람은 또 죽을 때 힘도 없고. 그런데 이 둘이 일반이라는 거예요. 일반. 그렇게 해서 죽으나 저렇게 해서 죽으나, 많은 재물을 쌓아놓고 죽으나, 아무것도 없이 있다 죽으나, 죽을 때 먹고 죽으나, 먹을 게 없어 굶고 죽으나, 둘이 일반이라는 게 죽고 나면 똑같다는 거예요. 흙 속에 눕고, 이 말은 무덤 속에 들어가고 그 위에 뭐이가 구더기가 덮이는구나, 썩어지니까. 그러니까 인생은 결론에 가보면 너나 나나 똑같아. 빈손 들고 왔다가 빈손 들고 가는 것이요. 인생은 벌거숭이, 벌거벗고 왔다가 아무리 좋은 옷 입어도 죽을 때면 다 벗기고, 너도 삼배옷 입고 나도 삼배옷 입고, 요즘에는 베트남산이래. 그냥 사람들이 마지막 입고 가는 배옷도 이제 국산도 못 입고 가. 중국 얼마 전만 하더라도 중국산 입었어, 중국산. 근데 이제는 중국산도 못 입고 베트남산 입고 간대. 이제 베트남산 입다가 조금 더 가봐 이제 아프리카산 입어야 돼. 국산도 못 입고 죽는다니까. 전도서 12장 7절에, 전도서 12장 7절 958페이지.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이 말은 뭐냐면 우리 사람을, 육체를 만들 때 흙으로 만들었잖아. 그래서 흙은 흙이잖아. 땅에서 있는 흙을 가지고 사람을 만들었기 때문에 죽게 되면 육체가 썩으면 또 땅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땅에서 왔다가 흙으로, 왔다가 흙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사람이 죽었을 때 돌아가셨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예? 빙 돌아갔다는 게 아니라 흙에서 왔다가 흙으로 원점으로 돌아갔다. 근데 신이란 말은 우리 영을 말하는 거예요. 영이라고도 하고 신이라고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신을 가리켜서 성신 또는 성령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신은, 우리 속에 있는 영은 코에다 생기를 불어서 생령이 됐잖아요. 영은 그 주신, 육체는 흙으로 왔다가 흙으로 돌아가지만 신은, 내 속에 있는 영은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뭐하라? 기억하라. 미리 사전에 예수 믿고 새 생명을 얻었으면 영생을 얻고 천국에 들어갈 수 있고 하나님께로 갈 수 있지만은, 주님을 믿지 않고 이 땅에 고생으로 태어난 거라니까. 인간은 태어날 때 고난으로 태어난 거예요. 고생 하다가 죽을 때도 고통 속에 인생을 마치는데 지옥 가면 어쩌나. 이게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그러니까 죽기 전에 예수 믿으시오.
죽기 전에 예수 믿으시오. 이걸 알아듣는 사람들은 예수 믿는다는 이 소식이 가장 기쁜 소식이요, 가장 복음이요, 가장 축복인데, 예수 믿으시오 이 말 들으면 눈꼬리가 올라가래. 영화 보셨어요? 영화를 보면, 영화에 나오는 장면을 이렇게 보면요, 눈꼬리 올라가는 건 귀신밖에 없더라고. 그렇죠? 전도자가 가로되 헛되고 헛되도다, 모든 것이 헛되도다. 뭐 성공했다고 하더라도 제가 늘 말하잖아요. 죽고 난 다음에 죽은 사람에게 무슨 성공이 있어요? 빈손인데. 예? 실패했다 하더라도 무슨 실패가 있나요? 죽고 나면 빈손인데. 빈손 들고 왔다가 빈손이면 본전이지 무슨 실패가 있고 성공이 있냐고. 12장 13절 보니까 일의 결국을, 인생이 고난으로, 고생으로, 태어날 때부터 고생하기 시작해서 고생하면서 살다가, 그리고 인생 마칠 때 그저 고난 중에, 고생 중에 세상을 떠나는 것이 인생이다 하는 걸 우리가 이제 알아봤지요.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인생에 대해서 다 들어보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따라합시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니라. 이게 본분이에요. 사람의 본분도 모르고 살잖아. 사람이 왜 사는지, 사람이 뭘 해야 되는지, 이게 본분도 모르고 지금 살고 있잖아. 먹기 위해서 살아? 먹기 위해서 산다면 짐승이 더 편하게 먹고 살지 않아? 짐승도 그렇게 먹고 사는데 그렇게 일 걱정 안 해요. 결혼하는데도 그렇게 걱정 안 해요. 그냥 만나면 그냥 결혼하면 되는 거지. 응? 그렇잖아요. 신명기 5장 29절에, 신명기 5장 29절 270페이지 보니까 다만 그들이 항상 이 같은 마음을 품어, 예수 믿는 사람은 항상 이 같은 마음을 품으십시오. 아침에도 전심에도 저녁에도 태어나면서부터 이 세상 끝날 때까지 이 같은 마음을 품어라. 항상 이 같은 마음을 품어 나를 경외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 이건 항상 내 마음속에 항상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마음을 품으십시오. 나의 모든 명령을 지켜서 그들과 그 자손이 영원히 복받기를 원하노라. 땅에서도 복받고 영원히 복을 받기를 원하노라. 할렐루야. 미국에 허스터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은요, 신문사를 34개 신문사를 경영한 신문사 주인, 사주입니다. 돈도 얼마나 많았는지, 그 사람이 갖고 있는 돈을 우리가 파악할 수는 없지만 얼마나 부자였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게 뭐냐? 여러분 지금 몇 평에 사세요? 아이들 3살, 4살짜리도 서로 만나서 이렇게 놀이하면서 서로 물어봐. 너 몇 평에 사니? 나 34평에 살아. 너 몇 평에 사니? 나 25평에 살아. 기가 죽어. 아이들도, 어린애들도 3~4살짜리도 벌써 몇 평에 사냐 물어봐. 여러분 몇 평에 사십니까? 그리고 여러분 그 평수에 사는데 지금 전세입니까? 월세입니까? 아니면 내 집입니까? 내 집이라 하더라도 30몇 평밖에 안 되는데, 지금 허스터라고 하는 사람은 자기 집에 땅 평수가 150만 평이요. 10,000평만 하도, 1,000평만 하도 엄청나잖아. 1,000평만 하더라도, 10,000평만 하도 엄청나잖아. 10만 평만 해도 엄청난데 150만 평이요. 자기 집에 터가. 그리고 자기가 살 수 있는 집을 지었는데 집 짓는 기간이 28년 걸렸어. 28년. 얼마나 웅장하게, 얼마나 살라고 그렇게 지었는지는 모르겠는데, 예, 그렇게 지어놓고 내일이면 입주해.
근데 오늘 밤에 죽었어. 그런데 그게 오늘날에는 그 집이 관광지가 돼가지고, 관광지가 되어서 거기에 수많은 사람이 와서 그 집을 돌아보고, 그 집 한 채 그 집을 돌아보는데 일주일 걸린대. 일주일. 150만 평이니까 그 집이 얼마나 궁궐, 이런 궁궐은 아무것도 아니고 얼마나 큰지 그 집 한 채를 다, 이 방 하나 어떻게 살았나, 뭐 이게 부엌이 어떠나 이런 거 돌아보는 기간이 7일 걸린대잖아. 7일 걸린대잖아. 7일. 그렇게까지 집 지어놓고 하룻밤도 살지 못하고 죽었대. 그게 인생이야. 땅에다 쌓아놓으려고 해봐야 아무 소용없어. 히브리서 11장 24절 찾고 마치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24절 365페이지. 히브리서 11장 24절 365페이지 보니까 믿음으로 모세는, 지금까지 인생에 대해서 쭉 말씀드렸는데, 모세라는 사람은 믿음으로 태어날 때부터도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믿음으로 장성했잖아. 여러분 가정의 자녀들도 믿음으로 기르세요. 자녀를 믿음으로 기르세요. 가정도 믿음의 가정을 세우세요. 사업하는 것도 믿음으로 사업을 하세요. 믿음이 빠지면 안 돼.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해서 바로 왕, 애굽 나라의 바로 왕은 오늘날로 보면 미국 대통령보다 더 권세가 있어. 세계를 지배하는 나라의 왕이니까 어마어마한 권세가 있는 바로 왕이에요. 그 바로 왕의 딸 공주,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하고. 우리 이제 다 알잖아. 히브리 사람들이 애굽에 종살이하는 히브리, 소위 이스라엘 백성들의 자녀들을 아들을 낳으면 바로 왕이 뭐요? 바로 죽여라. 그게 바로 왕이에요. 그렇게 명령 내려가지고 모세 태어날 때 죽게 생겼잖아. 산파가 벌써 명령 받아가지고 와서 모세 어머니 뱃속에서 아기가 태어나자마자 탯줄만 끊는 게 아니라 목을 그 자리에 잘리기 위해서 지금 칼 들고 있잖아. 그러니까 모세 어머니가 날래도 낳고 싶어도 못 낳아. 뭐 나오는 거 어떻게 막을 수는 없겠지만은 나오는 것이 지금 슬픈 일이라면 나오는 게 슬프단 말이야. 모세 어머니한테 물어봐. 그럴 정도였는데 태어날 때 하나님께서 산파들의 마음을 두렵게 해서 아이를 죽이려고 그러면 엄청난 두려움과 무서움이 막 온몸이 막 그냥 막 불사르는 것처럼 막 떨리고, 아이고 안 되겠다 이 아이를 살려야겠다. 그러면 너무너무 마음이 평안해. 그래서 탯줄을 잘리자마자 모세 어머니 품에 안기고 빨리 도망가라고. 그리고 바로 왕한테 가서 보고할 때는 우리가 가다 보니까 벌써 애를 낳아가지고 어디로 가버렸더라고. 어떻게 그렇게 빨리 낳냐? 이스라엘 사람들은 엉덩이가 커가지고 빨리 낳습니다. 그렇게 보고를 했어. 그렇게. 그래서 모세가 살았는데 그 아이를 데리고 그냥 이리 도망다니고 저리 도망다니고, 이리 피신하고 저리 피신하고, 그러다가 도저히 그 아이를 숨길 수가 없어. 오늘날로만 숲에 내려가지고 숨길 수가 없어가지고 갈대 상자에다가 그 벌거숭이 갓난아이 모세를 갈상자에다가 넣어서 나일강, 우리 한강처럼 그런 강에다가 그냥 띄워버렸어. 이제 하나님께 맡기는 거야. 그냥 데리고 있다가 바로 왕이 보낸 군사들에게 비참하게 목베임을 당하고 피 흘리고 죽는 꼴을 내가 어떻게 보냐. 그러니 물에다 띄워놓고 둥둥 떠내려가다가 어디 바위에 부딪혀가지고 물에 빠지면은 그렇게 죽든지 아니면 어떻게 되든지 알 수는 없지만, 하나님 우리 아이를 살려주세요. 눈물로 기도합니다. 눈물로. 그리고 그 모세의 누나가 약 말하자면 한 초등학생 정도 되는 나이에서 갈대밭에 숨어서 둥둥 떠내려가는 걸 지금 보고 있는 거야. 어떻게 되는 건가? 그런데 갑자기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바로왕의 딸 공주를
어제 나일강 와서 목욕했거든. 그렇게 이틀 달아서 목욕해 본 적이 전혀 없었거든. 근데 갑자기 나일강에 목욕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밑에 종들에게, 여봐라, 나일강에 내가 지금 목욕을 하러 가련다. 아니 공주님 어제 갔다 오셨잖아요. 또 가요? 가고 싶은데 가자면 가는 거지 웬 말이 많어. 따라와. 그래서 가니까 목욕을 하고 물놀이 하다 보니까 머리가 둥실둥실 떠내려오거든. 그래서 공주가 그걸 보고, 여봐라 저거 건져라. 건졌더니 갈상자의 히브리 사람의, 이스라엘 사람의 아들이란 말이야. 생김이 애굽 사람하고 이스라엘 사람은 좀 다르니까 딱 보면 알지. 아이가 그냥 모세가 하늘 쳐다보고 응하고 막 울으니까 불쌍한 마음이 생겨서 그 아이를 데리고 들어갔는데, 여종들이 하는 말이, 공주님 왕께서 죽이라고 했는데 이거 이렇게 히브리 아들을 그냥 이렇게 하면은 공주님 지금 왕에게 진노하십니다. 왕이 진노하십니다. 왕이 진노하셔요. 나도 알아. 근데 어떻게 이 아이를 어떡하냐? 나도 모르겠다. 내가 죽더라도 이 아이를 살려야 되겠다는 마음이 잠깐만 생각이 든다. 그래서 왕한테 가서 눈물로 호소하잖아요. 눈물로. 아버지, 왕이요, 나 지금 홀로 사는데, 나 결혼도 못했는데 이 아이를 나에게 양아들로 삼아서 기르면서 이 아이 의지하고 살게 해주세요. 제발 살게 해주세요. 나를 딸이라면 그렇게 해주세요. 얼마나 눈물을 많이 흘렸는지. 왕이 그 눈물에 감동받아요. 그래, 그 아이 하나 살렸다고 해서 이 나라가 망하겠냐? 이래서 구사일생으로 살게 돼가지고 공주 궁궐에서 공주를, 정말 양어머니지, 거기서 얼마나 호의호식하고 잘 삽니까? 그리고 이제 젖을 먹여야 되는데 모세 어머니가 바깥에 보니까 다 궁궐 바깥에 대문짝만하게 공고문이 써 있어. 지금 어린아이의 젖 먹일 수 있는 유모를 구합니다. 그래서 모세 어머니가 일동으로 달려갔지 않았어? 그래가지고 자기 신청했더니 다른 사람들하고 이렇게 밑에서 검사를 해보는데 젖이 부족해 다들. 근데 모세 어머니는 지금 금방 나가지고 아이 젖 먹이는데 젖을 못 먹겠어요. 얼마나 부럽겠냔 말이에요. 얼마나 젖이 양통에 얼마나 가득했겠냔 말이에요. 이 사람이 유모로 제일 합당하다 해가지고 모세 어머니를 유모로 드렸어. 그래서 모세 어머니가, 공주는 모르지요, 모세를 젖 먹이면서, 모세야, 막 눈물을 흘리면서, 모세야, 하나님이 너를 살렸다. 하나님이 나를 너에게 젖 먹이도록 했다. 근데 옆에서 갑자기 문 열고 들어온 여종이, 왜 젖을 먹어서 우세요? 아니 애가 너무나 젖을 잘 빨아먹어서 불쌍한데 이 엄마도 없는 아이가 젖을 빨아먹는 게 모습이 너무 불쌍하고 그래서 그냥 눈물이 난 거요. 그래서 아니요. 이렇게 해서 성장했는데 40세 때 믿음으로 성장한 모세가 하나님께 부름을, 광야에 갔다가 80세 때 부름 받잖아요. 그래서 모세가 아까 시편 90절에 70까지 살고 80까지 사는데, 자기는 건강해서 80까지 살았는데 이제 죽어야 될 신세인데 하나님이 똘끼나무 가운데 부르셔서 부름받은 자가 되어가지고 80세에 죽어야 될 사람이 120세까지 살고, 그리고 120살 때 하나님께 가실 때도 눈이 흐리지 않고 느보산을 올라갈 정도로 건강했다 그러잖아. 그래서 나도 120세까지 살 거야. 막지 마. 할렐루야. 이게 따라합시다.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하나님만 믿고 하나님 위해서 살면 모세같이 복 있는 사람 된다. 만약 모세가 80살에 죽었다고 봅시다. 별 볼 일 없어. 다른 인생과 똑같이 그냥 흙으로 왔다가 흙으로 돌아간 것밖에 없는데, 모세는 80살에 하나님께 부름을 받았기 때문에 위대한 자가 되고 하늘나라에서 영원히 복 있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찬양합니다. 고통의 멍에 벗으려고 찬양하면서
예물을 드리겠습니다. 고통의 멍에 벗으려고 예수께로 나옵니다. 자유와 기쁨 베푸시는 주께로 병든 내 몸이 튼튼하고 빈궁한 삶이 부해지며 죄악을 벗어버리려고 주께로 실망 당한 뒤에 예수께로 나옵니다. 십자가 은혜 받으려고 주께로 슬프던 마음 위로받고 인생의 풍파 잔잔하며 영광의 찬송 부르려고 주께로 말씀 따르려고 주께로 옵니다. 실망한 이 몸이 늘었고 예수의 크신 사랑 주께로 옵니다.
주께로 나옵니다. 십자가 은혜 받으려고 주께로 옵니다. 슬프던 마음 위로받고 인생의 품다 잔잔하며 영광의 찬송 부르려고 주께로 옵니다. 교만한 마음을 내버리고 예수께로 나옵니다. 복되신 말씀 따르려고 주께로 옵니다. 실망한 이 몸을 얻고 예수의 크신 사랑받아 하늘의 기쁨 맛보려고 주께로 옵니다. 죽음의 길을 벗어나서 예수께로 나옵니다. 영원한 씩을 바라보고 주께로 옵니다. 멸망의 포구되어 나와 평화의 나라 다다라서 영광의 주를 배우려고 주께로 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주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너 중에 고난당한 자 있냐? 기도하라. 아프신 분은 아픈 자리에 손을 얹으시고 또 내가 주님 앞에 구하여서 무언가를 꼭 받고 싶고 이루고 싶은 분들은 가슴에 손을 얹으셔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대로 너 나나 할 것 없이 우리 인생이란 고난을 위해서 태어났습니다. 그러므로 고난이라고 하는 것을 떼어낼래야 떼어낼 수가 없습니다. 그림자처럼 평생 동안 따라다니면서 우리는 고난을 겪을 수밖에 없는데 이런 고통의 몽해를 짊어지고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의 짐을 대신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죄짐을 짊어지고 질병의 짐을 짊어지고 가난의 짐을 짊어지고 주님께서 다 이루었습니다. 십자가 밑에 나와서 나의 모든 무거운 짐을 다 내려놓게 하여 주시고 이 고통의 멍에를 벗으려고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 시간에 주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아프신 분들은 아픈 자에 손을 얹었습니다. 소원하는 바를 이루기 위하여 가슴에 손을 얹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요, 저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로를 보시고 이 시간에 믿고 손을 얹는 자에게 모든 질병은 떠나갈지어다, 물러갈지어다, 깨끗이 나을지어다, 치료될지어다,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믿음대로 될지어다. 소원하는 바, 주님께 기도하는 바, 하늘 문을 열어놓으시고 응답하옵소서. 이루어 주옵소서. 희망이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 나의 형편과 사정을 잘 아시는 주님, 욥이 고백한 것처럼 하나님이 나의 가는 길을 아시나니, 나의 형편을 아시나니, 주께서 나의 가는 길을 인도해 주시옵소서. 능력의 손으로 도와주시옵소서. 야베스 기도처럼 환난에서 벗어나서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평안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건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불행은 물러가고 행복하게 하시고 하는 일마다 잘되게 하시고 만사가 형통케 하여 주시옵소서. 다 그 자리에 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축복해 주시니 찬양 2번 하고 축도함을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축복해 주시니 형통하리라. 하나님 축복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내 영혼아 감사하라. 하나님 축복하심을 내 영혼아 감사하라. 하나님 축복하심을 하나님 축복해 주시니 형통하리라. 하나님 축복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내 영혼아 감사하라. 하나님 축복하심을 내 영혼아 감사하라. 하나님 축복하심을 하나님 축복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축복해 주시니 만사 형통할 줄로 믿습니다. 주님 앞에 드린 예물에 축복하오니 하늘문을 열어놓으시고 신령한 복과 기름진 복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충만과 능력과 역사와 위로와 교통하심이 이 땅에 사는 동안에서도, 그리고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천국에 들어가서 영생 복락 누릴 때까지 함께할지어다. 아멘.